이 38변은 형식이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려운 일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힘든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그죠? 자,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탄원의 기도라고 해요. 탄원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상황을 호소하고 아뢰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의 기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시. 그런데 기념하는 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다윗의 기념하는. 이 기념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하고 있어요. 추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뭘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제 NIV 성경은 이 시 이거를 일컬어서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는 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간구라고 그랬어요. 간구.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면 언제 쓰여졌을까?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배경은,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병들고 아픈 거야. 다윗이 크게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일까? 젊을 때일까요? 아마 젊을 때 같진 않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요. 어떻게 아플까요? 어떻게 아파요? 몸이 아픈데요. 속도 아프고 겉도 아파요. 피부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속도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근데 그것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아파요.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껍데기부터 생각합시다. 피부부터 보죠. 피부병이에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 피부가 안 좋아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 건강하고 좋은 데가 없는 거야. 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살이 뭐예요? 여기 이제 피부죠? 피부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성한 것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3절 후에 뭐라고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뼈도. 살도 아프지만 뼈도 아파요. 뼈는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몸 속에 있는 뼈도 아파요. 그러니까 살도 아프고 뼈도 아파요. 살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에 살이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이 났어요. 어떤 냄새가 나요. 몸에서 피부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악취가 나.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문둥병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윗이 문둥병에 걸렸나? 다윗이 문둥병에 걸렸던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그래서 이 시가 아마 다윗의 시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이 사람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아주 상처를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됐어요.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깨끗하고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지금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욥하고 비슷해요. 그죠?
욥이 피부병을 앓았잖아요. 그죠? 욥이 피부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막 유리카락으로 이렇게 이 머리를 막 긁잖아요. 몸을 막 긁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긁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속도 그래요. 속도. 내적인 고통도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허리에 뭐가 아파요? 허리에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허리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이 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통증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대상포진일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대상포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겉에 피부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피부에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그 대상포진이 생긴 그 몸 속 안에도 엄청나게 아파요. 대상포진. 근데 대상포진은 사람마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허리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도 생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만약에 걸렸다면, 이 다윗의 저자의 병이 대상포진이라면, 대상포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대상포진은 한 군데가 있거든. 여기 조그맣게 생기거든. 아빠는 여기, 목사님은 여기 생길 때가 있는데, 여기 생기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 지금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증은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어.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구부러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 전체가, 살도 껍데기도 피부도 상처가 나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속도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요. 엄청난 통증이 지금 밀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은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시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러니까 아주 몸도 아픈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극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아파도 심한데, 둘 중에 하나만 밀려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두 개가 다 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왕따도 있어요. 왕따도 있어요. 응? 그래도 친구들과 가족들은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도 싫어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는 아마 부인이나 혹은 가족일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샀나이다.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 시인이 엄청나게 아프니까,
냄새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니까 오히려 옆에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멀리 있었다는 거야. 멀리.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냄새가 난다고. 응? 그러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삼중고통이죠. 삼중고통. 질병의 고통, 그리고 핍박과 박해의 고통, 그리고 왕따, 그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외로움의 고통까지 삼중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홀로 남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세 가지를 동시에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당합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당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 시인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질병이 겉과 속이 다 아프고 그리고 대적이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도 도망가지 말라고,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사람들도 나를 버리는데,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가족들도 지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나 혼자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주님,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까지 버리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이죠.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지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절망입니다. 지금도 힘겨운데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이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질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프니까 그냥 내 죄 때문인가 싶어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이 커서 당하는 것이요. 5절에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우매한 게 뭐야? 내가 멍청한,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거야. 응? 그 NIV 성경은 이것이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질병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회개가 나와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슬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질병의 고난이, 질병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도 버리고 등 돌리고 그랬지만은 이 질병의 원인이 결국 죄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슬퍼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2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응? 왜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멀리 서십니다. 그죠? 멀리 서세요.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1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이게 죄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하나님 채찍을 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고 지금 나를 매를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는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회록을 썼는데요. 참회록을 쓰면서 가장 많이 읽었다고 애송했다는 시가 시편 38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회개의 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시가 있는데 그 7개 시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게 세 번째 시예요. 세 번째 시예요. 6편, 시편 6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편 32편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8편이 세 번째 시인데요. 세 번째 시인데, 이 세 번째 시를 가장 애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8편의 제목을 죄와 벌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벌. 죄와 벌. 응? 죄와 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죄와 벌 이랬더라고. 죄와 벌. 응? 죄와 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생긴 벌. 그 벌이 바로 질병이고 그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3절, 4절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결국 죄 때문에 큰 고난의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 시인의 기자처럼, 하나님,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몰라요. 아마 이 시인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자기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그죠? 우리 모를 때가 많아요. 막상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응? 우리 육신은 살려놓고 죄를 짓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오히려 불러가시고 우리 육신은 죄와 함께 멸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죄의 몸은 멸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